우리가 앞에 12장의 앞에 말씀에서 외식에 대한 그러한 말씀과 탐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외식에 빠지고 탐심에 빠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면 안 되죠.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외식의 그러한 유혹에 미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탐심의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내가 곧 올 것이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의복을, 이 시대의 의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옷을 걸치고 나서 끈으로 다 이렇게 딱 동여매는 것인데, 근데 이런 게 길게 늘어지다 보니까 걷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뛰거나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띠를 가지고 다시 이걸 딱 돌려 이거 꽉 매는 것입니다. 이거 걸리적거리지 않게.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있다라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35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인집에 갔던 그러한 주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버스 시간이라도 알려주고 기차라도 알려주면 언제쯤 오시겠구나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돌아오는 데에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깨어 있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 언제쯤 올 수 있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경이나 삼경이라고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녁 6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등분을 해서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시간씩이에요. 근데 이경서부터 삼경이라고 하면 몇 시서부터 몇 시입니까? 밤 9시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입니다. 가장 잠들 때죠. 오늘날은 9시 하게 되면 한참 움직일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는 뭐 전기불도 없고 뭐 지금같이 TV를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9시라고 하게 되면 잠들 시간입니다. 저녁을 먹고 잠들 시간이에요. 새벽 3시 뭐 가장 우리가 피곤하고 가장 그 잠에 빠져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경에나 삼경에서도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인이 언제 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언제 이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39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인을 또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면 도둑으로 비유합니다. 도둑. 우리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데 주인 아저씨 제가 다음날 밤 한 10시 정도에 그 도둑질 하러 가겠습니다. 뭐 연락하고 오는 그런 도둑이 없잖아요.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고 오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도둑이라 하려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뚫지 못하겠지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주인이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렇다면 그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4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인이 올 때에 깨어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요? 주용이 그때까지 깨어서 주인을 잘 맞이하게 되면 오히려 주인이 그 종들을
환영해 주겠다는 겁니다. 더 기뻐해 주겠다는 거 말이에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다음에는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기라. 종이 복이 있는 것이죠. 또 그 뒤에도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밤중에 온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 있게 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 오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실 분이죠. 그때까지 종된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 재림이 어디 있어?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어떠할 수가 있습니까? 잠들어 있을 수가 있죠. 실제로는 예수님 오신다라면 예수님 오시는 거 너무 두려워요. 믿는 분들 중에도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 거 예수님 오시면 너무 두려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외식에 빠져 있거나 탐심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게 2경이나 혹 3경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냥 깜깜한 때에 또한 알지 못하는 때에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땅에 그냥 떨어져 버려서 아무도 그 복음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 더 이상 말씀의 빛 가운데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외식하며 탐심을 부리는 시대. 그리스도의 빛조차도 그 복음조차도 하찮게 여기며 그 진리조차도 거짓말로 만드는 시대. 영적으로 깜깜한 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적으로 밤과 같이 깜깜한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냥 불신앙이 가득 차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40절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것. 이 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시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그것을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듣는 저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우리는 깨어 있는 사람이겠죠. 저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희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야, 무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야라고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종이잖아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있는 청지기는 어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냐면 지혜 있고 진실해야 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해야 돼요. 이 지혜 있고 진실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맡겨준 그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달란트라고도 말하죠.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가 있어요.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관계의 달란트도 주셨고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재능의 달란트 주셨고, 우리에게 시간조차도, 우리가 시간이 많다면 그 시간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양식들, 나누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양식을 때를 따라서 잘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니까 우리 또 43절 말씀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죠.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것.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그 양식을 잘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다면 반대의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종도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종. 그 어리석은 종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어리석은 종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종인데도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44절, 45절, 우리 46절 말씀해 보면 그 45절, 46절 말씀해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합니다. 주인이 늦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9시가 막 되고 10시가 밤 10시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거 그냥 주인이 안 오시려나 보다. 내 건가 보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것이죠. 남녀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며 그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나누어 줘야 되는 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나만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41절에서부터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주께서 주인에게 주인이 주인 계속 이게 주인이 반복됩니다. 또 가운데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종이 반복이 되고 있죠. 종. 그런데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생각해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나만 먹고 마시고 나만 먹고 나만 마시고 나만 취하고 나만 배부르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렀을 때에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심판이 보통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어미 때리르고라고 말씀하는데, 이 어미 때린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반을 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절단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보통 무서운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종들에게,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심판이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또 어리석은 그러한 그 청지기의 그 종의 모습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게으른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47절 말씀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합니다. 양식을 안 주셨을까요? 양식 가지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들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죄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게으르고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자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을 이루고 있습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깨어 있어서 그 양식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들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섬기는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종들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깨어 준비하시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진실한 청지기와 같이 양식을 잘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